요한복음서 18장 33절에서 37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에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는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로 지금 리비아가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라고 어마어마합니다. 동영상 나온 거 보니까 10,000명 이상이 죽었고 정부도 아무 기능을 못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잠에서 깨어야 된다.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잠에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올바르고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일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첫째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둘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것이 3번째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심히 가까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을 대하면서 쫄거나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서 과연 빌라도가 그렇게 당당했느냐? 이게 가만히 보면 여느 사람들과는 달리 깊은 인상과 위압감을 느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에 보면 빌라도가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기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본문 말고 이 앞에서 헤롯의 신문을 받았죠. 그때 헤롯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침묵으로 일관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빌라도의 생각을 아시기 위해서 답변 대신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시간 끌기 위해서 검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단식이나 하고 앉아있고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질문만 하고 있어요. 대답은 안 하고. 다시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 같지는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뭐 이런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 질문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로마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감히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 땅에 자기가 왕이라고 나선다면 그거는 영린이죠. 영린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네가 정치적인 왕이냐 하는 질문이 되겠고요. 아니면은 빌라도도 평소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시 말하면 혹시 신적인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가 종교적인 왕이냐?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적인 왕으로 드러나면 이건 사형감이고 종교적인 왕으로 드러나면 빌라도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왕이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안 하셨지만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황제, 왕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나는 종교적인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내가 나를 왕이냐고 묻는데 소문을 들었냐? 아니면은 나의 말이나 나의 행적을 보고 네가 나를 믿어서 하는 말이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은 나의 왕이신 분으로 내가 체험을 하고 인격적으로 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냐? 이 질문이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겁니다. 믿을 초기에는 남들이 하는 말 혹은 성경 공부반에서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은 날이 가면서 이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3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체험이나 표적을 원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이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을 원하거든요.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떤 체험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 체험에 내 믿음이 얽매여 버립니다. 거기에 고정이 되어 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거는 이런 거야 하고 딱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서 모든 것을 잣대로 재죠. 거기에서 벗어나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주 믿음이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세워져야 옳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한 체험,
무슨 환상이나 기적이나 방언을 해야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에 갈급한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찾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어디에?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빵, 또 배부르게 하는 것,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데다가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데다가, 그런 거 아닌 데다가 너의 인생과 돈을 허비하느냐, 지금 그런 질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생명의 빵이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고 기름진 것입니까? 그 답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예수님께로 오면은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빵이 우리에게 있고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많은 설교 듣고 많은 신앙서적 읽는 것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잘 세워지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말씀, 이 성취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체험적인 믿음. 여러분, 제가 빵과 과자 얼마나 잘 만드는지 아시죠? 어떤 재료를 어떻게 반죽을 해서 오븐에서 몇 도에 얼마 동안을 구워야 되느냐, 이거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빵을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걸 먹어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먹어야 맛을 알듯이 성경 말씀을 맛보아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빌립도 이런 문제로 심히 애태웠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이거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요구이죠. 우리도 하나님 좀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에 근거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해서 갈급해하는 우리의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구약의 그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분만 예를 들어보죠.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아온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너 편안히 잘 살고 잘 먹고 부자고 편안하게 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나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사탄을 이용해서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죠.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욥기서 23장 3절.
지금 욥이 너무나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이제 체험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좀 그분을 보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욥의 이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불안과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빌립처럼 혹은 욥이나 이 시인처럼 영적 갈급함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갈급함을 다른 쪽으로 지금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어찌하여 너희가 생명이 아닌 것을 즉 빵이 아닌 것을 위해서 허비하느냐. 그러나 여기 지금 제가 예로 든 세 사람의 경우는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좀 아버지를 보여달라.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을 위해서. 자,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 기적 체험, 방언을 하면은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서 오는 것이지 기적 체험이나 방언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면 체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응답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방언과 같은 은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배우고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전에 내가 한 거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끼리 하는 얘기. 어떤 사람은 처음 믿는 사람인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글쎄. 그러면서 부러워했습니까 그때? 나는 지금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는데 방언도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믿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방언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면밀하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 이제 요번에 이거 끝나면은 앞으로 제가 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제 좀 특별한 그 주제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거 끝나면 제가 방언에 대해서도 좀 제가 좀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몇 주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쉽게 그냥 딱딱 말씀드리면 또 이게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뭐 이렇게 나올까봐 제가 좀 자세하게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좀 여담이지만은 유튜브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봤더니 뭐 연습을 시키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요.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나와가지고 자기 따라하고 하면서 랄랄랄랄랄라 막 이거 시키더라고. 근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남자 목사님도 와서 또 비슷하게 그렇게 해요. 아 이게 또 무슨 은사가 연습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나? 내가 헷갈리더라고 들으면서. 하여튼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그러니까 이 체험은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응답되고 성취되는 체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이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되면 이 확신에 근거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말씀이 체험된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모진 핍박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별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글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감사하기는커녕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 일을 계속할 엄두가 나지를 않지요.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기하려고 했더니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서 도무지 침묵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변합니다. 바로 이 단계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을.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두 단계 체험 신앙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을 보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확신에 찬 자신감으로 예외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12사도 다 12명 전체 다 순교한 거 아시죠?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있죠. 바울은 12사도에 안 들어가죠. 그러나 사도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원수들의 박해를 넘어서 복음의 승리자로 살았습니다. 기독교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형당하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그렇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위에서 올바르고 건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체험이 되면 확신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증언은 위력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서기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것을 느낀 거죠. 자, 그러면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고 배우고 암기하는 율법 종교인들입니다. 율법적 종교인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라고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이게 제일 첫 번째고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는 성경을 배우고 집에 가서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체험과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힘들게 살았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에 즉시로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치면서 전도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를 멸시하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거기서 믿음을 가져야. 이게 여인이 바로 그 단계를 거쳤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체험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체험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대화하는 중에 자기 삶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됐고 너무나 이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물동이를 내려놓고 뛰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동네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 3단계가 탁탁탁 그냥 진행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단 몇 분 사이에 얼마나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 3단계를 거치니까 놀랍게 그 여인이 전도자가 되었고 동네가 복음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오. 가지 말고 좀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서 이틀을 함께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틀 후에 동네 사람들이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서 4장 42절. 이 말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도 거의 체험과 확신의 단계까지 온 듯하다 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의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본문으로 봤던 요한복음 18장 34절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대질문을 했잖아요. 네가 지금 나에게 왕이냐고 묻는데 그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그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의 이 말이. 자, 예수님이 네가 지금 스스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남이 듣고 소문 듣고 하는 말이냐 그랬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의 답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다. 소문 듣고 남이 하는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라. 너무나 정확한 답변이죠. 물론 이 수가성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는 훨씬 더 먼저 있었던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예언적인 답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러다가 8일 후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직분자를 포함해서 교인들뿐 아니라 목사님들도 전도하지 않는 이유, 지금까지 말씀에 의하면은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가 전도하는 얘기 어쩌다 기회가 돼서 한마디 하면은 와, 전도하고 다녀? 뭐 이런 얘기 아주 굉장하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전도를 안 할까요? 여기까지 체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악하고 경직된 세상에서 들은 것에 불과한 복음으로 전도하며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도 예수님 체험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이건 물어보는 사람 목사들한테 많아요. 저도 많은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지 모르겠다고. 그때는 정확히 제가 잘 얘기를 못 해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십시오. 이거 되면은 사실은요 거의 다 된 겁니다. 그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취하게 해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죠. 우리가 이거 안 되고서 뭘 다른 방법으로 방언을 해야 믿음이 자랍니까? 기적을 봐야 믿음이 자랍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만약에 기적을 보고 믿음이 자란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처럼 저렇게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반대하고 저렇게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좀 많이 체험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것 가지고는. 요한 1서 2장 3절에서 5절 이거 찾아야 되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 명령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부한 내용을 내가 삶에서 지킬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이게 뭐예요?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이게 체험이잖아요. 그분 안에 있는 거, 체험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이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 생활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양을 많이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읽어도 잘 모르겠던데요. 그거 그냥 계속 읽기만 하면은 그거 되나요?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예배를 올바로 드리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이 경배한다는 말은 이게 영어 킹제임스 보면 worshippers,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경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요. 예배를 올바로 하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복 주시고 쓰시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보셨죠? 저는 뷔페 식당에 가면서 늘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갖고 왔는데 잔뜩 가져왔는데 좀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 그래서 그 접시에 음식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못 먹어. 음식이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는 순간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그 맛있는 것들이.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들을 다 한 통에 모으잖아요. 거기 식당에서. 그러면 정말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맛있는 건데 손도 안 댄 것들인데 모아지면, 음식들이 모여지면 쓰레기가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도 이것저것 한데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요즘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 골라 듣기가 참 쉽지요. 누구 설교 나 좋아해. 근데 누구 건 들어보니까 싫어. 이제 그거 안 들을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생각과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마구 듣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생각이 짬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중심 잡기가 어려워져요. 가장 헷갈리게 하는 것들 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잘못하고 죄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느냐?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 말 하시는 분, 저 말 하시는 분. 또 천국에서 상급 문제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다 똑같지. 누구는 상 주고 누구는 안 받냐? 천국이 평등하지. 불평등하냐? 뭐 이런 주장들. 또 기도도 그렇고요. 특별히 방언 기도의 문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듣고 나니까 갈피 잡기가 힘들어져. 중심을 못 잡으니까 믿음이 자라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헷갈려 이제는. 어느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 듣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고 이 말씀을 들어야지 많은 말씀 듣다가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면 안 되죠. 중심 못 잡고 헤매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 영적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건 마구 섞어 놓으면 쓰레기가 된다니까. 글쎄 그 맛있는 음식이 쓰레기 되듯이 이 성경 말씀도 막 섞어 놓으면요 중심 못 잡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래가지고 누구는 뭐 정신 문제가 왔대나 뭐 어쩌대나 뭐 노이로제가 왔대나. 왜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 들었는데 이분은 이 말하고 저분은 저 말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정말 조심하면서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지요.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믿음과 이 고백이 믿음의 기초인데 이 사실을 내가 말씀 안에서 체험했느냐? 아니면 들은 소문, 들은 지식이냐?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까지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거
너무나 말씀의 설교의 홍수가 된 시대에 이것이 어쩌면 마귀의 전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많이 말씀 읽고 올바로 깨달아가고 체험하고 적용하고 성취되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